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도자에 의해서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그 한 나라의 국가의 운명이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러한 대제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국의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또 윈스턴 처칠이나 대처 수상 같은 여성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독일 같은 경우도 철렬 제상이라고 일컫는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 드골 대통령, 또 섬나라 싱가포르이 무역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리콴유라고 하는 훌륭한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덴마크, 낙농국가, 원래는 전쟁의 폐허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다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그때 혜성처럼 드러난 사람이 바로 그룬터비 목사님과 제대를 하고 난 달가스 대령, 이분들이 우리가 밖에서 잃어버린 거 안에서 도로 찾자. 그래서 그 나라를 개발하는데 또 사막 땅, 모세는 땅을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낙농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G2라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오늘날 중국이 저렇게 G2가 될 수 있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아는 사람은 알지요. 지도자가 막 하는 등소평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분이 흑묘만 떴고 백묘만 뜨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되는 거지. 자본주의만 떴고 공산주의만 뜨냐, 어떻든 국민들이 잘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쇄신해가지고 오늘날 저렇게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세계적인 패권 국가 미국 같은 경우를 보세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그리고 노예 해방을 통해서 통일을 일으킨 그 미국의 16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또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그때 그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다시 복구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분들, 또 냉전 시대 소련과의 경쟁에서 소련을 굴복시켰던 그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훌륭한 지도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세계적인 패권국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뭐 모르는 사람이 이러네 저러니 뭐 떠들어 대더라도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 한결같이 저 5,000년 동안 가난 속에 찌들고 세계 열방의 공격을 많이 받고 전쟁 속에 살던 그 나라가 세계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대 왕 대통령 가운데서 여러분 미국에 유학을 해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게 없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책 박사를 했어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세계사를 다 알고 세계 정세를 알고 또 미국 자유가 보장되고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 우리도 이런 나라를 만들어 봐야겠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서 국가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 터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기 다 증인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은 몰라요. 새마을인데 뭔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5,000년의 가난, 찌든 가난을 몰아내고 이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부강하게 됐다는 것은 그 훌륭한 지도자를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타고나느냐 아니면 삶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지도자의 연구하는 학자들 간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타고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상황 속에서 인물이 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로 만들 것인가?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분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보통 사람보다도 어깨 위가 더 클 정도로 키가 훤칠한 사람이었어요. 성품적으로도 사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불량배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더라도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암몬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패배의식 속에서 백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전략을 짜서 그 암몬 군대를 완전히 다 추방시켜버리고 나라를 수습했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2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다윗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이 다윗에 대한, 다윗의 신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뭔가 성품적으로 뭐가 다듬어진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윗이 왕권을 잡은 후에 이스라엘이 40여 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며 다윗을 통해서 시작된 그 다윗의 왕가가, 그 다윗 왕가가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 왕권이 유지가 됐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윗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 왕을 통해서 박해를 받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무슨 잘못한 것은 없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왜요? 백성들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은 1000이고 다윗은 10,000이다. 사울이 1000명을 된다면 다윗은 10,000명을 대할 정도로 대단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이 부르라 한 것도 아닌데, 다윗이 자신을 홍보한 것도 아닌데 그 소문이 그렇게 바다에 나면서 유행가가 되면서 사울왕에 들려지니까 사울왕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저 녀석이 내 왕권의 자리를 또 찬탈하겠다,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특수부대를 편성해가지고 추적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데 거기에 이 현 정권에서 불평스러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여 명이 다윗을 추종하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400여 명의 그 생계를 책임지면서 다윗이 숨어 살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 과정이 다윗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든 기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이대 왕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눈을 가지는, 이런 통찰력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가? 물론 그 사람이 잘못이십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넓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위해서 잘 다듬어져야 돼요. 자꾸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다윗은 사울 어떻게 죽여버릴까? 저 사람 와서 내 편에 살 텐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누구한테 와서 억울하면 화소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고 돌아지 않았어요.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줬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그분은 사울하고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 훌륭한 지도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지혜나 전략이나 성품이나 그런 사람으로 잘 다듬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바로 그런 내용들,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요, 참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내적으로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10여 년 동안의 그 혹독한 훈련 끝에 30살이 딱 됐을 때 2대 왕으로 딱 추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손 안 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울도 또 아들 요나단도 함께 전사함으로 대탁 없어요. 왕이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사업상에도 이러한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잘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왜 안 주느냐? 너는 그거 복을 받으면은 너 교만해가지고 너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 자, 맡겨. 청지기라는 것은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되려는 것은 내가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나도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제게 맡겨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의미 있게 값어치 있게 사용할 것입니다. 맡겨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고난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디에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사울 왕을 세워놓고 자신은 고향 라마나에서 가서 이제 노후에 선지자들을 교육하는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어요. 다윗이 소문을 듣고 거기 가면 숨을 수 있겠다 해서 그 밑에 간 거예요. 근데 사울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다윗 숨었다는 걸 알고 보내는데 거기만 가면은 사람들이 나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면 화몽차사야.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온 거 아니겠어요? 라마나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뒤집어져 사울도. 하나님의 임재.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대단한 지도자 사무엘 밑에서 그가 지도자로서의 섬세하고 또 차분하고 또 강력한 그런 훈련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학자들이 보는 견해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울 왕이 추격을 하지 않았다면 그걸로 피할 일도 없을 것이고 3일을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도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천방지구 돌아다니다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처럼 됐을지 몰랐지만은 왕을 한 번 하면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잘 다듬어진 거예요. 지도자를 만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 밧세바를 범하고 났을 때 그때
아주 가혹한 징계와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사울왕이 잘못했을 때는 그저 네가 말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 다음에 타치를 하지 않아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11절, 아들들에 관하여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졌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따라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런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을 때는 그냥 가볍게 훈련하지만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혹독하게 가혹하게 징벌을 내려가지고 어휴,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냥 놔두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사장이 똑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인데 이거 다 잘못된 공동 책임인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야? 물론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전혀 저분이 나는 감정이 없는데,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그것은 그 사장이 당신을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을 다듬어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똑같이 다 처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범죄하더라도 왜 내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가혹한 그 한 번의 범죄를 해서 그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아들 좀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들은 척만 척하고 데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가정 안에서 배다른 형제 자매 간에 근친상간이 일어나가지고 참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배다른 형제가 그것도 성추행을 한 놈을 죽여버려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자기가 다윗이 그래도 이 아들은 정말로 머리에서부터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후처를 데려다가 백주에 성추행을 집에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못마땅해서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처절함, 한 번의 그 범죄 사실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네. 왜요?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훈련하시는데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단련한 자에게는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엄하게 책찍질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훌륭한 지도자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 여정에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자기가 혼자 자기 생각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가?
대체로 사람들은 그 사람과 상대해서 해결하려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모함하고 이 사람 한 번 욕하면 두 사람, 세 사람에게 더 이 사람을 더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반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인간적으로 서사람을 상대해서 해결할 것인가. 다윗이 만약에 사울하고 해결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명령 한 번이면 자고 있는데 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지도자로서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에 대해서는 마지막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저는 늘토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다스려서 너무너무 가혹할 정도로 형벌을 내리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상자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쓰시기 위해서 어설픈 상태에서 물질 좀 가지면요, 사람 버려요. 사람 버리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나는 많이 보고 왔어요. 겸손한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도 그 경제 위기 속에서 멸망할 텐데 거기서 가족까지 구원해낸 사람, 바로 꿈의 사람 요셉. 그 사람이 그냥 지도자가 됩니까? 당시에 세계 패권 국가 애굽에서의 국무총리 바로왕은 그저 명예뿐이고 실권을 요셉이 다 쥐고 흔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형제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로 팔려나갔잖아요.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형제들의 어느 분노 감정, 후대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이 돼가지고 열심히 해서 가정이 총무로 세워지는데 또 부인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걸 거절해서 강간 미수로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억울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요셉은 아무래도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 고난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이럴 리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비밀의 경륜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은사도 개발되고 또 꿈을 풀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도 생기고, 그래서 마침내는 준비가 딱 됐을 때 바로왕을 꿈꾸게 만들어가지고 그가 애굽 국무총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세계 여러 나라의 그 7년의 대공황 속에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그 70명의 자기 식구들을 다 끌어다가 그게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였던 이 모세도 그렇습니다. 40년 애굽에서 얼마나 잘 나갔어요. 궁궐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40살에 돼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가 결과적으로 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광야로 던져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이드로 제사장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속담에는 껍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는데 처가살이를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인생이 뭐냐. 과거의 40년을 돌아보면은 그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던 그 사람, 광야에 양이나 치는 사람으로 전락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 아멘.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나 기독교 역사에서 또 우리가 세상에 아까 여러 나라의 왕들을 대통령들을 봤던 것처럼 그런 역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울왕은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대단한 성품이나 인품을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삼손 어떤 사람입니까? 슈퍼맨이었어요. 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압살롬은 정수리의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사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7명을 데려다 놓고 안수하려고 처음에 탁 봤을 때 엘리압을 보고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야, 이 사람이구나. 탁 보니까 지도자 까며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의지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대. 이 사람은 외형 케이스는 이렇게 태어났을지라도 속이 아니야. 통과시켜. 7명 아무도 대상자가 없어.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 아들 이것밖에 없었냐고. 아니 하나 있긴 했는데 저기 양치고 있다고. 데려가 보라고. 안 데리고는 밥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세 생각에는 걔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 나이도 적고 딱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찌질해서 났을까? 아니라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내면 세계를 다듬어 가야 돼요. 사람은 교육으로 만들어져요. 인간적인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사무엘도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한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만들어지는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다가 인생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할 수 없어. 당신도 몰라. 오직 그분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분의 손 안에서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손 안에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순금같이 나와서 값지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